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했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11장은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총 2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번이나 11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은 언약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통독해 오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상기가 될 겁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횃불 언약이죠.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아버지를 불러서 그를 통해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기쁨에 겨워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서와 율법서 또 선지서, 율법서가 아니죠. 선지서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말,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율법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아마 성경책에 다 밑줄 이렇게 거져 있을 거예요. 내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늘 상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세에게 준 시내산 언약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양면성이에요.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명기적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밖에 거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하나님 폭력적인 거 아니십니까?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 지킬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어길 수도 있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야만 축복을 받고 그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 이 창조주로서 너무 우리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냐 저주냐를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람한테 주셨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줘요? 진정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 선택권을 줍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죠. 먹고 싶은 거 먹어, 사고 싶은 거 사 하고 다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데 사고 싶은 거 사? 하고 카드를 딱 줘놓고 뭐를 사는지, 어떤 것을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꼬치꼬치 깨물으면 여러분 그 오래 가겠습니까?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그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선악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놔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건 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말이에요, 넘어지게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으니까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막 화를 내시면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딱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씀, 내게 뭔가 좋은 것 같으면 채택하고, 왠지 듣기 싫은 말씀, 그리고 뭔가 듣기 싫은 것들은 그냥 패스해버리는 이런 취사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취사 선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 취사 선택의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내 기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면 좋은 거야.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그릇된 행동,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씀 안에 내가 말한 대로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말한 대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 말을 모세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란다는 게 뭐 문자적으로 이거 하나 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취사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4절 중간에 보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또 질문해요. 아니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런 축복이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닌 걸로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이었어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산지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땅의 기후, 그 땅의 환경에 상관없이 비록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서 있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좀 약속을 지키라고 막 독촉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랑 이런 약속을 맺었는데 왜 안 지켜? 이 나랑 맺은 약속, 이 언약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마치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지켜라, 좀 제발 좀 지켜라라고 독촉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뉘앙스를 받으면서 읽으면서 야, 참 하나님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러나, 뭐 굳이 약속 지키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과는 좀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속은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약속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은 쌍방간에 맺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 혼자 가가지고 도장 찍고 나 혼자 이거 할 거야, 지킬 거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은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결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이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인간 사이의 예의고 그게 신뢰, 맞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을 말씀드렸는데 횃불 언약 맺을 때 한번 보세요. 고대의 약속을 맺을 때, 고대에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딱 갈랐어요. 그리고 그 반을 갈라놓고 정중앙에 길을 내놓고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함께 걸어가면서 옆에 쪼개져 있는 동물의 사체 보이지? 약속 안 지키면 저렇게 죽는 거야.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야 돼요. 쌍방간에 맺는 약속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때 하나님 혼자 횃불 모양으로 그 사이를 쭉 지나가십니다. 왜요? 어차피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맺는 그 다윗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에게 향한 일방적인 통보지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련된, 우리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대부분, 아니 그냥 다 일방적인 통보지 우리와 쌍방간에 맺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지키지 못할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맨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혼자 그냥 다 정하시고 혼자 약속하시고 혼자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어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봐, 예수님을 믿으면 돼,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또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서원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킵니까? 제가 약속을 얼마나 못 지키는 사람인 걸 언제 알았냐면 제대하고 알았어요. 군대 있을 때는 부모님께 편지 씁니다. 제대하면 열심히 할게요. 엄마 아빠 존경하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깨워주지 않아도 빨딱빨딱 일어나서 학교 가고, 제가 청소하고 모든 거 다 할게요. 제대했습니다. 휴가 나올 땐 그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눈 떠지고 돼요. 그러나 제대 딱 했습니다. 며칠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한 3일 그랬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약속은 어딘가도 없이 그냥 늘 똑같이 아버지가 몇 번을 깨워야 일어나고, 뭐 청소는 무슨 청소예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정리해 주시고.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맺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깨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런 표현하면 좀 이렇게 마음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는 하나님이 갑이고 저희가 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고 을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냐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가 이 때가 지나치다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역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힘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되기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그들이 누구에게 돌이켰다고 그래요? 선조들의 길로 돌이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조들의 길. 그들의 선조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역대기나 뭐 이렇게 읽다 보면 그 표현 많이 나올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 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자기의 만족과 편의를 선택해서 강한 나라들을 따르는 하나님을 버린 길을 선택했는가, 그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선조들의 길을 택했다는 것은 다윗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가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너희들의 도시들의 숫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이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이 우상이 어느 날부터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를 봤더니 저 사람이 만든 우상, 저 사람이 섬기는 우상은 저 사람에게 돈을 막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우상의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갈아 끼우고 저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이 우상도 효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봤더니 저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 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우상을 따라 또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두 번 타협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상의 수가 그들의 도시의 수만큼 그렇게 수도 없이 수백 가지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내 욕심 따라. 그러니 그들이 만든 우상은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상은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부적 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핸드폰을 새로 바꾼다고 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은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기,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워도 우리 마음은 공허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답을 누가 얘기해줘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해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많은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조금씩 채워져 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흘러 넘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거나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레미야서 이 11장이 기록될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예요.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한 그 시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뭐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그 후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요시야가 행했던 종교개혁은 실패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행한 종교개혁은 성전 중심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원해 줍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뭘 했겠어요? 모이기만 하면 왕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를 아름답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화려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모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의 예배는 정교해졌고 그들의 예배는 우아해졌고 그들의 예배는 화려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니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관심 없이 그냥 예배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겠어요? 이 조금 전 시대에 똑같은 거, 이사야 시대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역겹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똑같은 표현이 이거예요. 내 집에서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를 가지고 온다고 너희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종교만 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없는 그런 윤리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선두로 하는 종교개혁도 어쩌면 미완성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내가 마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린 오늘의 교회 모습과 이때의 이 종교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묵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에 묶여있는, 주일 예배에 묶여있는 이 예배전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예배로 드리십시다 해서 우리가 묵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나 너무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희들 대체 내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이사야서 5장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이게 포도원 노래거든요. 이사야가 불렀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극상품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잊고 어떤 열매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게 5장 7절에 나와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극상품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들포도를 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강도고요, 사기꾼이고 도둑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와 정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 정의를 원하셨는데 미시파흐라고 하는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워드 플레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체다카라고 하는 공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맺은 열매는 체아카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그들이 부르짖는 이런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저 예배에만 치중해 있던 그들의 모습들,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내일부터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의 질문은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고 그저 나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 했던 내 모습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습 또한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말씀들, 약속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가 잘나서 약속을 맺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들, 그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그 은혜에서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돌이켜 이 민족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위해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맺어주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